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설봉신마라고 하는 제목인데, 내용상으로, 제목을 좀, 설봉선사가 두 수행성을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자, 시중은 마루일구의 시도내간이요, 암두자부의 상불경의 친사하고 하불량의 법제라. 위부시강생절목이요 위부별유기관이라. 마루일구가 오늘은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루일구에 대한 법문이 암두선사의 유명한 법문인데, 덕산하고 암두, 설봉 이 세 사람이 이제 선법이죠. 덕산 성감 제자 밑에 이제 암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설봉이 이제 등장하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암두는 설봉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 밑이에요. 그런데 덕산보다도 더 뛰어난 그 지혜를 일찍 갖추었고, 설봉은 덕산의 법을 이어가지고 사실상 설봉의 교단, 중국 선종의 최고의 교단을 만들어 1500의 대중이 설봉의 문화에 모였고, 암두는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교단을 크게 융성시킨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덕산의 법을 이은 설봉에 의해 가지고 설봉의 문화의 운문이라든가 뭐 현사라든가 장경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여기 다 배출돼요. 그래서 중국의 덕산 문화의 최고의 교단을 이룬 그 수행성이 설봉인데, 설봉은 한참 뒤에 이제 깨닫죠. 그래서 암두가 덕산을 향해서 뭘 하냐, 마루꾼을 모른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스승 보고 마루꾼을 모른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고 이제 본칙에서는 암두가 설봉을 깨닫게 한 주인공이에요, 사실상. 그 오산성도라고 하는데, 오산에서 수행할 때 설봉이 자선하고 있는데, 그 암두가 법문을 제시해가지고 설봉이 깨달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암두가 내가 옛날에 오산에서 설봉을 깨닫게 했을 때에 마루꾼을 설하지 않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 법문이 오늘 본칙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루꾼 법문이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마루꾼은 본분사입니다, 사실상. 본분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마루꾼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꾼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분사로 작용하는 모든 선생들의 방편의 법문을 뭐 일구라고도 하고, 마루꾼과 연결시켜가지고 일구라고 하고, 아니면 본분사의 작용으로서 표현한 것은 할이라고 표현하고, 아니면은 방망이를 친다든가, 뭐 눈동자를 돌린다든가, 손을 들어 올린다든가, 이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행, 설법하는 것은 방편 법문이고, 마루꾼의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어록을 언행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성의 전체 작용이 본분사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갖춘 긍지를 마루꾼을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칙 공안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시중 봅시다. 마루일구나 마루꾼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문자로서 설할 수 없는 세계를 마루꾸라 그래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초월한 경지를 마루일구라 그러는데, 자, 마루일구가 시도내관이요. 내관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그 관문이라는 뜻이죠. 내관이 터졌다 하면 폭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관은 선문의 깨달음을 이루는 관문이라고 보죠. 그래서 독자적인 깨달음을 이루어서 본문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한마디
그 궁극적인 경지가 마루꾸다. 그래서 마루꾸의 법문을 깨달음으로 해서 내관에 이르를 수가 있다. 이게 내관은 관문이죠. 자기 본분사의 깨달음을 이루는 관문. 그래서 수행의 모든 문을 관문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무문하는 것도 관문이고 열반의 문이라는 것도 관문이고, 그래서 문이 도를 이루는 하나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내관이라고 해요. 암두는 독자적인 경지, 자부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경지를 여기서 자부라고 해요. 암두선사는 독자적인 안목으로 갖춘 마루꾸의 지혜를 부족해서 위로는 스승 덕산선사를 인정하지 않고, 요게 친사는 덕산이죠. 위로는 자기의 스승 덕산선사를 인정하지 않고, 덕산선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덕산선사를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수행자는 초불월조, 부처의 경지라든가 조사의 경지. 그래서 부처라든가 조사라든가 아니면 여기에다 자기 스승이라든가 누구가 자신의 의식의 대상으로 있어서는 본분사를 독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스승의 언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대상에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스승을 의식의 대상에 두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으로는 불량의 법제라. 법제는 여기서 설봉입니다. 설봉에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냥 위로는 스승을 인정하지 않고 밑으로 법제인 설봉에게도 양보하지 않은 정도로 독보적인 삶을 살았다. 이 독보행을 한 본분사를 실행한 선생이 암두다. 사실 요 암두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게 덕산의 경지, 덕산이 암두를 인가하면서 저 녀석이 내 머리 위에다 똥을 쌀 녀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리 위에다 똥을 싼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사직이라 스승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경지를 스승이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능력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독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물이 이제 덕산 문화의 최고의 인물이 암두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인정하지 않고 밑으로 법제에게도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데 위부시 강생절목이요, 여기에 마루구의 법문에 대해서 어느 문자로서 강생절목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강생절목을 억지로, 절목이라는 것은 대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다만 마디가 생기는 걸 절목이라고 그럽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게 절목이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절목이 어떤 의미냐면 언어로 표현하는 개념을 절목이라고 해요. 언어로 이름과 모양과 형태를 어느 문자로 개념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위부 벼류기관이요, 또 마루구의 법문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은 방편시설을 말하거든요. 독자적인 방편시설을 어떻게 제시해서 설할 수가 있겠는가. 자, 마루구에 대해서는 어느 문자로 설할 수도 없고 어떠한 방편으로도 마루구를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자, 여기서 설봉하고 암두는 이 마루구의 법문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자, 이것이 본식 공안의 이제 중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벽암록에도 이 똑같은 이 공안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원어국건 선사라든가 그 설두 중현 선사도 이 개송을 읊고 있는데, 그건 내가 뒤에다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선 본칙을 이해하고 이제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설봉의존이라든가 그 덕산이라든가 암두라든가 이런 인물은 정말 참 그 중국 선불교에 대단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정명록 22칙인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보면요. 덕산의 법문을 깨달음을 이룬 것이 이제 암두인데, 암두가 완전한 지혜를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동산양계 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양계 선사를 덕산, 동산양계 이런 당대 최고의 선생들을 참문해서 암두가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것이 이제 22칙의 그 공안에서는 제시됐고, 여기서는 마루구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 암두, 설봉선사 이 세 사람의 선문답을 중심으로 한 칙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일구 마루구의 법문은 이번 50칙 공안에서 제시한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칙으로 갑시다. 본칙은 우리 교재, 우리 프린터 자료는 4페이지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봉선사와 두 사람의 수행성이 이제 주제를 내가 제시한 것은, 원래 설봉선사가 암자에 잠시 머무를 때에 4페이지요. 설봉주암시에 유 양성 내 예배하다. 설봉선사가 암자에 잠시 머무를 때 설봉산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법당을 열기 전에 암자에 잠시 거주하고 있을 때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요, 큰 산문의 개당 설법을 해야만이 법당을 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당을 열고 독자적인 자신의 법을 제자들에게 설하는 그런 것을 개당이라고 하는데, 개당, 설봉산에서 개당 설법 하기 전에 여기에서 잠시 조그마한 암자에 머무를 때 이런 이제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어떤 두 명의 수행성이 찾아와서 예배를 했다. 물론 이제 설봉선사가 훌륭한 선지식이다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설봉선사를 찾아가서 예배를 올린 거죠. 그 차를 보면은 심향축기요, 향기를 쫓아다니고 그 기운을 쫓는 사람들인가다. 이게 유명한 선성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그 선성을 찾아다니는 수행성이라는 의미로 했죠. 여기서 향기를 쫓고 기운을 쫓는 수행성이다. 그렇게 두 수행성에 대해서 좀 이제 안목이 없는 수행성이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설봉은 견내 이수 탁 안문하고 방신 출운에 시신마오 했어요. 그 설봉이 그때 그 두 수행성이 오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서, 암자의 문을 손으로 열고서 방신출, 자신의 온몸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문을 열고 온몸을 문 밖으로 드러낸 거죠. 그죠? 요게 암자의 문을 열고 온몸을 문 밖으로 드러내면서 시신마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중국 선생들은 시신마가 앞에 행동을 제시하고 시신마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이제 시신마만 갖고서는 공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자신의 몸을 다 반쯤 드러내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 차의가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유시 포신세요, 은신세 장마생고. 자, 이것은 포신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은신세는 무엇인가? 이게 포신세와 은신세가 나오죠. 그죠? 포신세는 무엇이냐? 온몸을 다 드러낸 것을 포신세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하화중생, 방행문이라고 해요. 네. 자신이 창문을 열고 몸을 드러낸 거죠. 그죠?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신세,
요거는 방행이 자기의 몸을 전체 다 드러낸 것이요. 그러니까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 온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행동으로서 자신의 모든 작용을 제시하는 거죠. 요걸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예. 어느 문자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온 몸으로 작용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행동을,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뭐 주먹을 내민다든가, 예, 주장자로 친다든가, 할을 한다든가, 방망이질을 한다든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신세를 무엇이냐 하면은 요걸, 예, 파주문이라고 그래요.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간 거죠. 근본으로 되돌아간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선생들의 이걸 행동을 이렇게 방향. 자신이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 보이면서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작용을 수행자에게 제시하면서 시심마오. 그게 말로 하지 않고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말로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그대로 제시해서 수행자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거죠. 이걸 이제 포신세라고 합니다. 예, 포신세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선생들의 법문들에게 방거사 의록에도 나오고 가끔 나와요. 내가 뒤에 근거 자료도 제시했지만, 예, 수행생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문을 열면서 몸을 반쯤 내밀고 시심마, 이것이 무엇인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주제가 없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단순한 의문의 언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을 수행성들이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불성의 전체 작용의 본문을 이 수행성이 알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신세와 은신세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선어록에 나옵니다. 내가 5페이지에 조금 설명을 했어요. 방거사 어록에 있는 자료는 생략하고 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겁니다. 설봉선사의 은행에 대해서 만송은 암자 안의 주인공이 암자 밖으로 몸을 내밀어 드러내 보인 행동, 이걸 포신세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몸을 숨긴 은신의 행동을 칭견하고 싶은데 드러나지 않는 본래 면목은 어떻게 제시하겠는가, 이것을 이제 착으로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포신세에 대해서는 몸을 내던지고 현실의 차별세계에 제시한 방편의 지혜, 은신은 본래 진여 본심의 근본의 입장, 이걸 이제 절대 평등과 차별, 암과 명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송은 설봉선사가 차별세계의 편의에서 방편은 법문을 실행한 것은 훌륭하지만, 자, 채용 불의의 경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걸 이제 문제로 제시해가지고 참선 수행자들에게 포신세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은신세의 근본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착으로 이제 제시한 법문입니다. 그 수행성은 여분 시심마. 그 수행성은 아무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냥 시심마라고 말이에요. 설봉선사 한 말만 따라서 했죠, 그죠? 자신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봉선사 말만 따라서 시심마, 이것이 무엇인가 말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송은 착으로 과연 불식이로다. 이 수행성은 전혀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설봉이 저두기암이라. 설봉이 그 수행성들을 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암자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귀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이것은 은신세입니다. 은신세. 자기의 근본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바바나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을 제시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해서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본래로 되돌아가죠. 항상 이제 자기의 근본을 상실하지 않는 입장을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내 보인 거죠. 이 설봉은 이제 수행성들을 맞이하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마루구의 법문을 설한 겁니다. 이게 방편의 언어로 설법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것이지만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대로 설법을 한 것을 여기서는 마루구 법문이라고 그래요. 설봉은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되돌아갔다. 막도 무어호, 말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자, 설봉의 이런 행동을 보고 진정 그 방편의 언어가 없었지만은 법문이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말로서 하는 방편의 말은 없었지만은 설봉이 제시하고 있는 이 행동은 법문을 제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착을 내린 거죠. 저두기암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참 그 설봉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6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등은봉 선사 이야기를 내가 거기다 소개를 했는데, 등은봉 선사는 마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등은봉 선사가 위산은 자기 이제 그 백장의 제자니까 조카 상작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산이 선지식으로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등은봉 선사는 거꾸로 죽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죽은 사람이 등은봉 선사라고 그래요. 보통 앉아서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뭐 거꾸로 물구나무에서 섰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등은봉 선사는 거꾸로 서서 죽었다는 사람이에요. 이제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상자가 머리에 가사와 바로를 얹어 두었는데, 그 위산영우 선사가 사숙이 되니까 등은봉 선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의를 갖추고 선당으로 가니까 등은봉 선사는 위산 선사가 온 것을 보고 곧장 누워서 잠자는 행동을 해고, 이걸 세라 그러죠. 그죠? 세는 그는 행동을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은신세, 포신세, 수세, 뭐 이런 세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위산도 곧장 광장으로 되돌아갔다. 각자 본분사의 묘용을 이제 행동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등은봉 선사가 위산을 떠나가고 난 뒤에 위산이 시자에게 사숙 계시는가 하니까 떠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말이 없었는가? 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산이 언어가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의 소리는 우레와 같다. 이 한마디가 융하의 침묵은 우레와 같다 하는 출처입니다. 융하가 침묵해서 말이 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말은 법계에 두루하는 법음을 울린 법문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레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신세라고 해서 행동으로 했지만은 행동으로 한 그 자체는 언어는 없지만은 법계에 두루하는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법계에 두루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성이 그 수행성 두 사람이 후도 암두요. 이제 무대가 암두의 처소로 무대가 바뀝니다. 그 수행성이 암두 선사를 이제 찾아갔어요. 전소기식이라, 이 수행성은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붙이는 사람들이구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소식을 붙인다. 근데 오등회원에 보면요, 요 자료가 나타나요. 그 밑에 그 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설봉선사가 이 수행성들을 통해서 암두선사에게 서신을 전하는 일단이 있어요. 그냥 암두선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설봉선사가 뒤에
암두선사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한 거라고 보게 되겠죠. 예. 수행선사가 암설봉이 인사를 하니까 설봉선사가 그대도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호남 지방으로 갑니다 하니까 호남에 나와 동참 수행한 도반 암두선사가 거주하니까 그대들은 서신 한 통을 전하거니 가서 전하게. 그래서 서신을 가지고 암두선사에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 서신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 설봉은 서신을 사형에게 올립니다. 나 설봉은 오산 성도한 이후로 지금까지 충분히 배가 부르지 않아 다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이 서신 올립니다. 이래서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포참이라고 그랬죠. 포참. 참선 수행을 많이 해서 배가 부르다. 이거 포참이라고 그랬죠. 포참이란 말을 이제 부참이라고 그래요. 오래 참선 수행해서 포참자, 부참 수행자는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만이 다른 데의 수행을 대상으로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래 참선 수행한 사람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본분사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포참자라든가 부참자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수행성들은 설봉선사의 편지를 암두선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을 그래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이 수행성이 오니까 신마철에요.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 예, 불찬 불혈이라. 요 말은 또 유명한 고령 신찬 선사의 그 창호지 뜯는 고사가 있습니다. 내가 7페이지 밑에다가 적어놨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예. 고령 신찬 선사는 자기 고향에 스승의 밑에서 출가해갖고 스승을 잘 시봉하고 지내다가 행각 수행을 하고 오겠습니다. 행각 수행을 떠나가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백장해 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백장해 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해서 한 경지를 이루어 그 개송을 이룬 것이 이제 밑에 7페이지 맨 밑에 개송이 나오는데 이 개송이 보장록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에 자기 스승을 찾아가니까 스승은 뭡니까? 자기 시봉 어린 3일 때부터 키웠으니까 어린애 취급하잖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또 자기 스승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욕물 하니까 스승의 등을 밀어주면서 땅은 불전은 좋은데 빛이 없다. 이런 말 쓰니까 야가 이상하면 고개를 쓱 보니까 광명은 비출 줄 아는구나. 이런 말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루 이제 밝은 창문 밑에 스승이 벽을 읽고 있는데 벌이 한 마리 창문을 밖에 이제 밝은 창문을 향해 날아가려고 하니까 창문에 머리를 집어갖고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이 저렇게 넓고 밝은데 어째 벌은 창호지만 머리를 쳐박고 있느냐. 자기 스승을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깨달음의 세계가 저렇게 넓고 자유스러운데 어떻게 책의 그 글자에만 까만 콩이라 그럽니다. 이 글자에 까만 콩만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는고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이제 야가 하는 말이 범상치 않으니까 네가 행각 수행하면서 도대체 어디를 다녔느냐 하니까 내가 백장 스님의 처소에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법상을 차려갖고 상자를 법상에 올려서 법문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법문한 자료가 밑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대중들을 불법을 수행하는 선생들이 제자들이 안목을 갖춘 제자가 있으면은 스승의 입장에서 법상을 올렸다 하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을 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가 이 조남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호지를 뜯지 못하고 구멍을 뚫지 못하면은 벌이 다른 넓은 세계에 갈 수 없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창호지를
뜯는다, 구멍을 뜯는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관문을 뜯는다는 얘기입니다. 관문을 뜯지 못하면은 이 깨달음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그 8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 1단에 그 8페이지에 내가 조금 그 써놨습니다. 셋째 줄에. 이 1단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본분을 청하는 거로 아래 사람에게 질문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불치하문의 대표적인 이야기다.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선지식에서 법문을 청하는 것을 청익이라고 하고 발심, 수행, 생사, 윤회를 해탈하고 공덕을 이루는 본분사 일을 일어나는데 불치하문이라는 것은 밑에 사람에게 질문을 해서 부끄러움을 한번 극복하는 것인데 일시적인 창피를 갖지만은 일시적인 창피를 통해서 천하태평의 지혜를 이루는 일을 얻지 못한다면은 평생에 창피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법을 구하는 자세는 항상, 여기서는 뭐, 모든 대상이 다 초월된 경지에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수행성은 영남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영남은 설봉선사가 사는, 거주하는 곳이죠. 절이시 영북이다. 영남이라든가 영북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의 말을 그것도 모르고 영남이란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수행성들이 선문답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고지 곧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성으로서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암두선사가 질문합니다. 정도 설봉마와 일찍이 설봉의 처소에 도달한 적이 있느냐? 설봉, 그러면 영남에는 설봉선사가 있는데 설봉의 처소에 그대들은 설봉선사를 참문했느냐? 여기서 설봉의 처소에 도라고 하는 것은요, 설봉처소에 두 가지 뜻을 두고 있어요. 설봉처사의 선언에 참문한 적이 있느냐? 설봉선사의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했느냐, 이 두 가지 뜻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성들은 설봉선사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설봉선사의 처소에 도달한 걸로 이해합니다. 숙천안망이라, 숙천안망이라는 것은 익숙한 말은 잊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도반, 설봉선사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수행성에게 설봉의 처소에 도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다. 그 설봉선사는 정도 일찍이 설봉선사에 참문한 적이 있습니다. 갱희부득의 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을 휘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행성이 하는 말을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목은 없지만은 순진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착을 내려요. 그 암두선사가 유하응구, 설봉선사에게서 어떤 법문이 있었는가? 응구라는 것은 법문입니다. 설봉선사를 참문했을 때 그대는 설봉선사로부터 어떤 법문을 들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암두선사는 불초불휴라, 입에 신물이 날 때까지 계속 질문을 계속하고 있구나. 수행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거전화하니, 그 수행성이 설봉선사를 참문해서 처음 질문했던 이야기에 설봉선사를 참문하니까 설봉선사가 문을 열고 몸을 반짝 내밀어서 시신마했죠. 그죠? 시신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마 이 사람들이 수행성이 대답하니까 설봉선사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되도록 갔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일자익공문의 화루 변불출이라. 자, 여기에서 한 글자가 강공서의 문으로 들어간다면은 8마디의 소가 끄는 끌어도
그 글자를 다시 끌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은 공문서의 하나의 이제 문서로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개인적으로서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공안을 제시했어요. 자, 앞에 이제 설봉선사가 제시한 그 법문을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소개했다. 이런 의미죠. 암두선사는 타도신마오. 설봉선사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수행생들에게 질문한 거죠. 각호 저두 편출이라 고개를 숙이고 그냥 나오는 편이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질문을 암두선사도 설봉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 대화가 되지 않는 수행생들에게 뭐 굳이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죠. 그 수행생이 타무하고 저두기암입니다. 그 설봉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 설봉선사의 행동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임마적 부정도 설봉이라다. 이렇게 말한 수행성들을 볼 적에 설봉의 처소에 또 이르는 적이 없다. 이건 뭐냐? 설봉의 깨달음의 경지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도가 설봉의 처소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설봉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수행성들을 이렇게 비판한 거죠. 내가 여기 어디 썼나? 그 협산선사하고 그 협산선사를 참문했을 때 어떤 수행성들이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 공부하면서 봤을 건데, 협산의 경계를 질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협산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협산선사의 경계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협산선사의 깨달음의 세계고 하나는 협산이라고 하는 장소의 경계겠죠.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그 협산선사가 협산의 경계를 갖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생기고 협산이라고 하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갖고도 설명을 해도 이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식구로 대답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협산이 식구로 대답하죠. 원숭이는 새끼를 낳고 푸른 산 봉우리로 되돌아가고 이런 말이죠. 원숭이는 뭡니까? 자기 본분사 하는 거죠. 원숭이는 새끼를 낳고 산 봉우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원숭이가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를 하는 것이고, 새는 꽃을 물고서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린다. 그것도 새는 새대로 본분사라는 거죠. 이 때문에 원숭이라든가 새가 각자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협산의 경계다. 그래서 협산도 뭡니까? 나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계다. 그렇기 때문에 협산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세계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선생들이 이렇게 그래서 식구로 대답해요. 예. 자, 여기서도
자기가 뭐 어떤 말로서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한다면은 대상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법을 써가지고 식구로 대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협산선사가 살던 그 암자에 벽암이라고 하는 현판을 그래서 걸어놔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누가 갔냐? 원로 국건선사가 협산선사에 살던 이 협산의 토굴에 거주하면서 벽암록을 강의해요. 근데 설두송고의 이 법문을 제자들에게 강의를 한 책이 이름이 그래서 벽암록이 된 겁니다. 자, 그 10쪽에 보겠습니다. 암두운 당시 부향타도 마루꾸라. 약향 이도의 천하인 불례 설노하라. 그때 암두선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안타깝다. 내가 그 당시에, 이 당시는 뭐냐, 오산에서 이제 설봉이 성도를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 설봉에게 마루거를 설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내가 그때에 설봉에게 마루거를 설해놨다라면은 이 수행성들에게 마루거를 설해서 이 수행성들이 설봉의 마루거의 법문을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미 두고 있는 거죠. 그 밑에 구절. 내가 그때 설봉에게 마루거를 설해 주었다라면은 천하의 수행자들이 설봉 노인을 어찌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수행성들이 설봉의 마루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이제 암두가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고사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밑에 고사를 써놨습니다. 자, 조당집에 있는 구절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암두, 설봉, 흠산 이 세 사람이 행각수행을 하다가 오산에서 성도할 때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산진에 숙박을 할 때 암두는 피곤해서 잠자고 설봉은 밤새 자선 수행하고 그때 이제 암두가 그대로 왜 잠자지 않는가 하니까 설봉은 가슴을 치며 나는 아직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잘 수가 없다. 무엇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는가? 그대의 견해를 하나하나 말해보게. 내가 점검해 보리라.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설봉이 투자산 대동선사를 3번 참문하고 동산 양계선사를 9번 참문하고 그 다음에 덕산선사를 참문해서 수행한 여러 가지 인연 경전 공부했던 경전의 법문의 여러 가지 그 견해를 다 제시해서 밝히니까 암두가 설봉의 견해를 전부 부정하고 일축하면서 이러한 견해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이고 엉꾸다. 하나도 자기 자신의 본분 지혜가 될 수가 없다. 곧바로 자신의 가슴에서 솟아나온 것을 제시하라. 이 유명한 구절,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참된 자신의 보물이 될 수 없다. 종문입자 국시가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부 다 남의 말을 들은 것은 자기 재산이 안 된다. 남의 말이다. 남의 살림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 법문을 듣고 설봉이 깨달아. 사형, 오늘 금일에서 오산에서 내가 성도했어. 그래서 오산 성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선사, 자기 스승이 죽고 난 이후 3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설봉은 덕산의 법을 이었지만은 덕산선사가 살아있을 때 인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암두에 의해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이야기가 이 유명한 오산성도.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4살이나 미친 암두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확실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이야기죠. 그때에 이런 이야기야. 그때 내가 마루꾸를 설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때 내가 설봉에게 마루꾸를 설했더라면은 설봉이 마루꾸 법문을 잘해서 이 수행성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근데 요 이야기를 앞에서 내가 제시했지만은, 암두가요, 덕산선사에게도, 덕산선사는 마루꾸를 모른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앞에서 제시를 했지만은 내가 생략을 했었는데,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예. 요 자료는 뒤에 우리가 공부하면은 55책에도 나오게 돼 있는데, 미리 한번 볼게요. 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설봉이 덕산 문화에서 공양주 소임을 할 때 덕산 성감선사가 바루를 가지고 식사하러 내려와요. 그런데 설봉이 식사 시간도 알리는 종도 치지 않았고 북도 안 알렸는데 벌써 내려왔습니까? 하니까 덕산이 말없이 고개를 숙고 자기 방장실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암두는 저렇게 위대한 덕산 선사도 마루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덕산이 시자를 시켜서 암두를 불러오게 해갖고 그대는 노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니까, 예, 암두가 덕산의 귀에다가 비밀스럽게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덕산이 그 이튿날 상당 시중 법문할 때 여법하게 설법을 할 때에 덕산 화상이 이제 마루꾸를 알았다. 천하의 누구도 덕산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암두가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암두가 자기 스승 덕산에게도 마루꾸를 몰았다. 설봉에게도 마루꾸를 몰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마루꾸 법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이 세 사람인데, 암두는 뭐라 그럴까, 스승과 제자를 초월하는 독보행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칙에서도 내가 옛날에 설봉에게 마루꾸를 설했더라면은 이 수행성들이 설봉을 칭견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쪽에 넘어가 봅시다. 이 본칙의 내용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 수행성들은, 근데 여기에서 설봉이 이 수행성들 앞에 이런 말을 한 의미가 있어요. 뭐 멀리 있는 설봉에게 이 말 한 것도 아니고, 죽은 덕산선사에게도 한 말 아니고, 이 앞에 눈앞에 있는 수행성들에게, 아, 내가 설봉에게 진작 마루꾸를 설했을 텐데 그 설하지 않은 것이 내가 안타깝다 하는 말은, 이 수행성들이 마루꾸의 법문의 진정한 뜻을 참고하도록 해서 이 수행성들이 설봉과 덕산선사처럼 마루꾸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행성들이 암두선사의 문화에서 한철 내내 90일 동안 이 마루꾸의 법문을 화두로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요, 제자들을 지도할 적에 항상 참선 수행에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수행을 안거 수행 동안에 하는 거죠. 그 11쪽에 봅시다. 그 수행성이 지하 말에 제거 전하 청이라. 자, 이 하안거에 마치는 날이죠. 그렇게 하안거 마칠 때는 이제 그때 마지막에 상강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성들이 행각을 떠나기 전에 한철 살면서 선문답도 하고 수행성들에게 법문을 하는 그때에 그 수행성들이 암두선사에게 설봉선사를 참문했을 때의 그 선문답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청이 다시 한번 그 마루꾸 법문에 대해서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죠. 이 청이란 말은 원래 논어에 있는 말인데, 이제 선생들이 법문을 청해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사해탈의 이익을 이루고 공덕의 이익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이제 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호주 성인지라 좋은 술은 그 술에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 덜이다. 여기서 설봉, 암두 모두 방편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했는데 그 수행성들은 마루꾸의 법문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한철 내내 해도 아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또 다시 한번 법문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두선사는 하부조문, 왜 일찍이 질문하지 않고 이제 질문하느냐? 한철 내내 질문하지 않고 이제서 질문하느냐 하니까 탐갑수로다. 이 수행성들이 너무
그 낮잠에 빠졌다. 그 낮잠에 빠졌다는 것은 게으름에 빠졌다. 일작 질문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잠에 빠져서 늦게 질문했다. 이런 이제 평을 내립니다. 곧 12쪽에 합시다. 그래서 그 수행성은 미감용이로다. 그렇게 쉽게 여쭐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어려워서 또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선문답을 하려면은 자신의 철저한 안목이라든가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질문할 수 있는 주제가 없기 때문에 질문 못하는 거죠. 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세 관총림이라 총림에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다. 왜 진작 질문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감히 여쭐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핑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말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설봉 수여 아 동조생이나 불여 아 동조사로다. 설봉은 비록 나와 같은 똑같은 가지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와 똑같은 가지에서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합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구도,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설봉의 암도의 문화에, 참, 덕산의 문화에서 똑같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은 것이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똑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 시절 인연의 일이 다르고 방편의 지혜가 다르고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다르다. 이게 같다면은요, 이것은 독보행이 없어진 것인 거죠. 그래서 암두가 한 말은 설봉은 설봉의 살림살이로 본분사의 마루구를 설했고 나는 나대로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설한다는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자 선궁이요. 이 영자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산을 나누면은 가난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재산은 이게 세간에서 재산을 나누면은 형제가 재산을 나누면은 그 재산이 반으로 쪼개지니까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 여기서 정법을 구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차별에 떨어지게 되죠. 그죠? 설봉과 나는 똑같은 가지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가지에서 죽진 않지만은 재산을 나눈 것은 아니다. 예.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구절. 요지 마루구 지저시여 그대들이 마루구를 알고자 하는가 지저시다. 단지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바로 이것이 마루구다. 이 마루구의 결정적인 법문을 여기서 해줘요. 예. 그래서 마루구의 법문을 이 수행성들에게 이제 지저시 이렇게 합니다. 지저시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49절에서 봤죠. 자, 13페이지 넘겨보세요. 수행성들이 마루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90일 안 것 기간 내내 이 마루구 법문, 예를 들어서 설봉의 법문, 그것을 화두로 삼았는데, 마루구 법문은 암두선사가 지저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살림살이가 바로 마루구다. 자, 마루구는 어느 문자라든가 어떤 방편 시설로서 제시할 수가 없다. 앞에 우리가 시중 법문에서 나왔죠. 마루구는 본분사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편의 언설로서나 어떤 방편의 시설로서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마루구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본분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마루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 그 내가 해놨습니다. 종명록 49척의 우남선사가 지저시란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단지 지금 여기 자기 일, 이렇게 설한 법문이 동산이 후대 뒤에 깨닫게 됐죠. 그죠? 동산이 이 법문을 몰랐다가 뒤에 깨달아요. 그래서 동산도 이것을
자신의 수행 과제로 삼고 행각 수행하다가 위산을 향해 가다가 강을 건너가면서 이 한마디에 화두를 깨닫게 돼갖고 오도성을 높여요. 전부 다 뭐냐, 이걸 마루구, 본분사, 지저시, 지금 여기 자기 일, 그런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독자적인 삶을 사는 경지를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우남의 이 한마디는 음식을 익혀서 팔았다. 그러니까 이 수행성들에게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입에까지 넣어줬다. 이런 법문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자, 요건 이제 평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13페이지 맨 밑에. 만송선사가 본칙공안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남 단성선사는 도원지선사에게 참물하고, 설봉어존선사는 동문인 암두전할선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참선 수행했다. 이걸 방참이라 그래요. 방참. 방참이라는 것은 이제 주스승이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참선 수행자를 방참이라 그럽니다. 이 방이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인데, 방관자는 전체를 다 본다. 그 바둑을 떨지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이걸 방관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동문의 도움을 받아서 깨달음을 이룬 대표적인 선성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운암담성하고 도원지 약산의 제자인데, 그다음 암두하고 설봉은 모두 다 덕산의 제자인데,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기보다는 동문으로부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군자는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불치하문입니다. 군자는 불치하문이요,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운항과 설봉의 문화에 불도가 크게 유행한 것은 역시 자신이 뒤로 물러서고 남에게 양보함으로 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주역에 있는 말이죠. 암두는 천성이 영턱에서 서성 덕산 성감선사의 선법도 억누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천하를 자유자재로 할 후에도 그와 맞서서 성기의 기봉을 다투며 법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암두선사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암두선사가 이제 동산 양계선사도 참문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런 경지인데, 당시에 최고의 선지식들을 다 이제 참문해서 한 경지를 이룬 인물이죠. 근데 어느 시대도 봐도요, 이렇게 굉장히 독창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설봉의 문화는, 설봉이 대기만성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늦게 해서 깨닫고 노력해서 깨달은 사람인데, 그거는 1500대 중에 몰려요. 그래서 중국의 그 선언의 최고의 선언의 수행자가 모인 곳이 설봉의 문화다. 그 조주가 그렇게 뛰어나도 조주 문화의 사람이 없고, 임재가 그렇게 훌륭해도 임재 문화의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설봉의 문화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이 다 나옵니다. 그 대단한 그 교단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다른 거죠. 그 14쪽에 넘어가 봅시다. 14쪽에 그 설봉과 암두가 아니면 운암하고 도화 이렇게 수행한 것을 절차탕마라고 해요. 그 절차탕마는 이게 개송해서 올 것입니다. 이게 도관끼리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친아자는 부모요, 성아자는 부모라, 이런 말. 자기를 낳아주는 사람은 부모요,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은 부모, 도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반과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을 절차탕마, 이제 시경에 나온 말을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여기에다가 이제 운암하고 도 아니면 설봉과 암두 이 두 사람을 제시한 겁니다. 불치아무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지 않는다. 군자는. 그 다음에
설봉의 문화에 운문종, 법안종 이런 종파가 이제 그 설봉의 문화에서 다 오가 종팡이 이루어지는데 14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런 그 설봉의 문화에 운문종, 법안종이라는 이렇게 오가 종풍에 꽃을 피우게 한 것도 설봉선사의 겸양지덕이다. 설봉선사가요, 굉장히 자애심이 많고 제자들을 키우는 그 덕을 베푸는 일을 평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평생 공양주 노릇한 거죠. 그 다음에 설언이라는 내 이야기 했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설봉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고 꾸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설봉이라. 그래서 조실을 의심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유명한 설언의 역할, 그러니까 남이 모르게 많은 대중을 위해서 그런 언덕을 베푸는 일을 많이 했는가 해서 그 설언이라는 그 언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이제 설봉을 칭찬한 말이고, 그 15쪽에 보면 이제 주역에 유명한 말 있죠.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의 필요여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봉 같은 사람이 많은 적선을 쌓아서 그 문화에 많은 수행자들이 다양한 인물들이 배출해서 종지와 종풍을 크게 드날리는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이제 주역이 이 말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암두선사는 그 수행스님께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불법의 도리를 설했습니다. 그리고 설봉은 나와 같이 덕산선사의 지도로 한 가지에서 출생했지만은 같은 한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 자,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정법은 여법해서 다를 수가 없지만은 덕산, 설봉, 암두 이 세 사람이 진여 일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 정법의 안목은 같지만은 시질 인연에 따라서 왕필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일은 다르다. 그래서 그 수행성들이 설봉선사는 똑같이 이것은 무엇인가 시신마라고 말했자. 궁극적인 마루구를 논의하는 선문답에서 그에게 온몸으로 설법해 주어도 그 수행성들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설법인지 그냥 단순한 행동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간법과 출세간법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이루어지는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판단할 수가 있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신명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리나 머리 전다라고 설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자, 일심의 지혜가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이게 천지나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래 면목이 없기 때문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정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참선 수행자 여러분들은 말해보라. 저 설봉을 참문했던 수행성들이 진실로 깨달아 체득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인가. 자, 설봉이 한 말, 시신마 이 한마디를 그냥 따라서 시신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하니까 자신의 안목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여기서 털끝만큼도 끝나면은 천지나 멀어지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16쪽에 가겠습니다. 대위산의 모철 화상이 저렇게 훌륭한 설봉선사와 암두선사가 도리어 그 수행성들에게 점검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자, 이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후대에 이제 이 공안에 대해서 대의모철, 임재종의 대의모철 선사가 이렇게 평했다. 이렇게 했는데, 만송은 말하기를 냉철한 눈으로 살펴볼 때 대의모철 선사가 암두선사와 설봉선사의 견해를 이렇게 평가한 말은 오히려 용서할 수가 있다. 이것은 역설적인 입장에서 이렇게도 한마디 하는 입장을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암두선사가 스승 덕산선사를 전공하면서 저렇게 위대한 덕산선사가 마루일구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이 한 말은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말이다. 왜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까? 이것은 초사직이라고 합니다. 초사직이. 그 뒤에도 나오지 싶은데. 이 스승의 경지를 초월할 수 있는 성기란 뜻입니다. 이 성기. 이걸 이제 성기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기의 지혜는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고 방편의 지혜를 자주적게 펼친다. 이 기라는 글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환시키는 힘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을 열 적에 돌쪽 있죠, 돌쪽. 돌쪽을 이렇게 기라 그럽니다, 이게. 돌쪽이. 문이 자유스럽게 열리는 거죠, 그죠? 차에 이제 기륜이라고 할 적에는 기륜자를 쓰는데, 차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기륜이라 그래요. 그 차바퀴가 배아림을 넣어갖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기륜이라 그래요. 이게 성기의 지혜는 안목을 가지고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것을 성기의 지혜라 그래요.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본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기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은 스승이라고 하는 대상, 스승의 안목을 능가하지 않고서는 이런 성기의 지혜를 펼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천동경지선사는 이 공안에 대해서 2차례나 개송을 읊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천동경지선사의 개송을 한번 잘 참고해 보기 바란다. 자,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탕마의 변태효화로다. 이 효자가 아주 어려운 글자죠. 효화. 이렇게도 씁니다. 한자로서 이렇게 써요. 그 이제 글자로서는 효화로도 쓰고, 앞에 말씀원별 붙여갖고 효화로도 쓰는데, 우선 절차탕마는 그 시경에 나오는 말이죠. 여절, 여차, 여탁, 여마 이런 말이죠. 그 뒤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경에 나오는 구절부터 먼저 보고, 나중에 노루에도 이걸 그대로 시경의 말을, 공자의 그 교육은 시경이 교재가 중심 교재니까 자연히 시경의 말을 가지고 논어에도 이것을 이제 많이 응용하고 쓰고 있어요. 시경의 개송을 내가 거기서 17쪽에 적어놨습니다. 저 기수의 강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처럼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깨끗한 군자여 자르고 다듬고 쪼개고 간 듯하다. 그래서 여절, 여차, 여탁, 여마란 말이 나오는데, 시경의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옥을 자르고 이제 돌을 갈고 옥을 쪼개고 뿔을 자르고 이런 이제 말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선생들의 이제 어록에도 이제 절차탕마를 많이 쓰는데,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도다. 이런 말도 이제 선생들이 이제 이 말을 갖고 많이 이용해서 쓰고 있죠. 수행성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죠. 설봉과 암두는 절차탕마한 수행도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루구의 법문으로 절차탕마한 대표적인 수행도반이 절차탕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설하는 법문이 무엇이냐? 자, 암두와 설봉이 이러한 절차탕마로서 이룬 그 경지가 마루구의 법문인데, 이 마루구의 법문을 어떻게 했느냐? 변태효화라 그랬어요. 그 변태는 뭐냐면은 변칙적인 겁니다. 그게 설법을, 선생들의 설법을 보통 보면은
법상에 올라왔고 여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덕산이라든가 암두라든가 설봉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변칙적인 거죠, 그죠? 말 한마디 않고 문을 열고 몸을 삐죽이 내밀면서 시신마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 되돌아갔다든가. 그 설봉 암두 선사가, 덕산 선사가 바구를 들고 말 한마디 않고 공양으로 내려오는데, 아니, 그 종단신데 왜 내려오시고 한 게 말없이 그냥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이게 뭡니까? 정식으로 법문을 설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설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변태라 그래요. 근데 이 변칙적으로 설하는 법문이 알쏭달쏭해. 이게 효화예요. 이게 효화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고 알쏭달쏭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 두 선성이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절차탕마에서 얻은 그 경지의 법문이 너무나 변칙적이고 알 수 없는 효화와 같이 알쏭달쏭 아리송해 정말 알 수 없는 말이죠. 자, 이 법문이 뭐냐? 바로 화두다. 화두입니다. 그래서 수행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화두로 삼고 참선 수행한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읊은 겁니다. 이게 천동경지선사가 참 아주 깊이 있게 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암두와 설봉의 절차 탕마로 이루어진 마루구의 깨달음의 경지를 변칙적으로 설법을 해서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이 설법을 하고 있게 한 것이 지금 마루구 법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17쪽에 봅시다. 17쪽에 밑에 보면은 변태란 말도 내가 곧 써놨고 효화라고 하는 말을 이 선어록에 효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분명하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문자의 개념이라든가 어떤 방편 시설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화라고 해요. 그래서 마루구를 아느냐 모르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이 이제 바로 마루구의 법문을 참선 수행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을 설했다. 오늘 이제 두 개송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거가 뿌린 일사면 부장일지요 해놨습니다. 맨 17페이지 맨 밑에 내가 적어놨죠. 이 말은 뭐 우문어록이라든가 설두의 어록이라든가 이 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일사일지라고도 줄여요. 한 가지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가지 지혜를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사는 무엇이냐, 이게, 이 참선 수행의 모든 일을 여기서 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사일지. 이 사는 시처인사죠. 시, 처, 인, 사. 이건 이제 시처인사.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일이에요. 이걸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시간과 공간과 주인, 사람, 자기 일. 그래서 이 본분사를 이루는 일은 이 방편의 지혜죠. 방편의 지혜를 하나의 일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선문답의 대화를 통해서, 수행의 과제를 통해서 하나의 방편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84,000의 모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혜를 말해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기 위해서 참선 수행하고 선지식을 참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에서는 해하고 지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정해라고 할 적에는 이 해자를 씁니다. 정해라고 할 적에는. 이거는 이제 프라주냐라고 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런 뜻이고,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예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방편지는 저 지자를 써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가지 지혜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니, 그 18쪽의 그 설두중연선자어록을 한번 볼게요. 하나의 일을 인해서 하나의 지혜를 이룬다. 침통과 약공지를 상실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침통, 약공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방편의 침으로서 치료하고 약공지로서 치료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선성이 그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약공지하고 침만 있으면 다 치료를 하는 것처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약공지와 침을 가지고 항상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지를 잃어버리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갈피 화용 지장이요. 요건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예, 갈대밭 제방에서, 갈대밭 제방에서 용으로 변한 지팡이요. 요건 이제 비장방이라고 하는 이제, 뭐, 여기 신선이에요, 신선. 중국에 신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동한 방술전이라든가 신선전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그 고사를 여기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내가 해놨죠. 비장방이라는 사람은 연한 사람인데 저작거리에서 저작거리를 관리하는 아전이었다. 근데 어느 날 호공이 나타나 시장에서 약을 파는 것을 보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약을 팔면서 값을 흥정하지 않고 그가 제공하는 약은 어떤 약인지라도 치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호공이라는 사람이 항아리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약을 다 팔고 나면 항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방이 이제 호공에게 가서, 나도 당신 따라서 한번 그 새로운 세계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따라간 이야기가, 내가 두 가지 자료를 제시했어요. 위에 자료도 있고 밑에 자료도 있는데, 이때 자료 쪽 한번 볼게요. 18쪽 밑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후한전의 자료는, 비장방은 이제 약을 파는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항아리를 가지고 저자거리에 나와 놀다가 시장이 파하면 항아리에 들어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비장방은 누각에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이제 노인을 찾아가서 술과 안주로 대접을 해요. 그래서 노인과 함께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 옥으로 만든 궁궐이 화려하게 장엄된 궁궐 누각이 있고, 그래서 비장방이 인사하고 되돌아간데, 이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니까 노인이 푸른 대나무 지팡이를 주면서 이 죽장을 타고 날아가는 곳에, 죽장을 타고 가면은 날아가는 곳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집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죽장을 갈대밭 제방에다가 내던져버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장을 타고 간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강 언덕에 도달해서 죽장을 던지니까 죽장이 푸른 용이 되고 날아가 버리더라. 이런 신선 이야기예요, 신선. 그래서 이 신선 이야기처럼 암두선사는 설봉선사에게 마루끌을 설하지 않았던 일을 안타깝게 여기마. 근데 이제 천동선사는 그것을 효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문제로 제시했죠. 그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용으로 성천하게 하도록 한 그 경지가 자유자재하게 변화되어서 방편법문을 설한 입장을 이렇게 개송으로 둔 거죠. 그 본분사의 묘용을 자유자재하게 실행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용이 되었다,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지상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용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만송이 이제 곡이 돼서는 이미 용이 바다를 지나고 구름을 뚫고 성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만송은 이런 경지를 이제 미리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19쪽에 도가 거친지사요 해놨죠. 그죠? 이 도가는 도연명의 집입니다. 그래서 도연명의 집에 도연명의 그 정조부 되는 사람이
그 도간이라고 하는 정조부가 있는데 그 정조부가 그 19쪽에 내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진서의 도간전에 전하는 자료가 있어요. 어릴 때 내택에서 고기를 잡고 놀았는데 하루는 낚시 바늘에 배를 짜는 도구 북이 걸렸어요. 사자. 사가 이제 그 북이거든요. 이렇게 실을 넣어갖고 이제 왕래하는 거죠. 그래서 정조부가 그 북을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벽에 걸어 두었는데 어느 한때 우레 소리가 치면서 그 북이 용으로 변해가지고 성천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여기서 푸른 대나무가 용으로 변한 거하고 북이 용으로 변한 거하고 이것은 변태, 자유자재로 그 본분사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묘용 한 가지에서 태어났지만은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묘용을 용으로 변해서 작용하는 걸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도가집의 벽에 걸어둔 북과 같다. 설봉과 암두가 한 가지에서 태어났지만 한 가지에서 죽지 않는 마루꾸의 법문으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은 대나무가 용이 변한 것이고 북이 용이 변해서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성천한 경지와 같다. 이렇게 읊은 거예요. 유견 기장 천벽이요 여전히 단장에 기대어 있고 벽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차근을 내리는 것은 이 수행성들을 비평하는 말입니다. 자, 20쪽에 갈까요? 동조생해 유수나 동조사해 무다라. 똑같은 가지에서 태어나는 수행자는 무수하게 많지만은 똑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 수행자는 많지 않다. 그건 이제 암두의 말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개성을 읊은 거죠. 동조생은 근본이 같은 겁니다. 이걸 이제 안에 그 차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세자가 오자가 돼 있어요. 세자가. 세자는 원래 세자로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성입니다. 성상근야야. 성은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모두 다 비슷비슷해 같아. 근데 섭상은야라. 섭상은 무엇이냐면은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고 생활하고 습관으로 익힌 모든 관습은 다 다르다. 그 관습 때문에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습관하고 군자의 일반 범부의 습관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본성은 같은데 배우고 익히고 학문을 하고 하지 않고 나쁜 습관을 익힌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굉장히 같은 의미를 써요. 그래서 이거 새라고 쓴 것은 오자라고 가야 되겠죠. 논어에서는 성이 되어 있으니까. 성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걸 친이라고 해요. 친. 근데 섭은 무엇이냐 하면은 각자 배우는 여기서 섭은 무엇이냐 섭학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생활로서 익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문을 말합니다. 학문. 군자가 익힌 학문에 따라서 또 모든 그 인의애지신 그게 덕이죠. 인의의 학문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의애지신으로 익힌 습관에 따라서 이건 다르다. 이걸 소라 그래요. 소는 무엇이냐? 멀다는 뜻이 여기서 멀다라고 하는데 뭐가 멀어지냐면 도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도와. 그래서 이제 섭성화 이런 말을 쓰는데 섭성화 익힌 학문이 여법하게 익힌 학문하고 여법하게 익힌 덕을 본성의 작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섭성화라 그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냐? 열애는 섭성하다. 열애는 여법하게 수행해서 여법한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죠. 요거 이제
장자나 여러 가지 중국의 요걸 이제 연달자연이라고 합니다. 배우고 익혀서 자연의 경지에 도달하게 한다. 그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똑같이 익혀서 도달한 경지가 자연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게 습성화됐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그 훈련을 통해서 본성에는 없지만은 본성에 마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가지에서 태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똑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게 참선 수행자가 수없이 원력을 세우고 하지만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없다. 지극히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는 이제 설봉과 암두와 같은 그런 인물은 없다. 그런 표현으로 이 개성을 푼 거죠. 논어의 습성하고, 요 구절은 내가 뒤에 21페이지에도 써놨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요 세자는 성으로 읽습니다. 성상건야요, 습상원야라. 이런 말, 이제 논어에 쓰는 말입니다. 자, 21쪽에 오겠습니다. 마루구 지저시요. 자, 이것은 이제 암두선사가 한 법문을 개송으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천동경지선사도 이 개송을 가지고 이제 수행자들에게 바른 마루구의 법문을 깨닫도록 제시한 거죠. 마루의 일구, 마루구는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마루구다. 그렇기 때문에 본분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일에는 언어 문자로서 방편으로 제시할 수 없는 세계일인 것이다. 단신 일반이요. 다만 한 반점이라도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한디라. 그렇지 않고서는 본분사의 마루구의 본문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 밑에 구절 봅시다. 풍주제월 두추수요. 이것은 이제 가을의 풍경을 말해요. 돛담대가 가을 밤에 하늘에 밝게 빈 달빛을 배에 가득 싣고 가을의 강물에 둥실 떠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 이제 추수하고 가을의 물하고 또 하늘하고를 전부 다 우리로 경지로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는 지금 무심의 경지를 말하거든요. 배는 무심의 배의 경지가 지혜의 달빛이 가득 싣고 가을 강물 위에 걸림없이 유유하게 떠도는 모습이 바로 시절인연의 본분사에 묘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얽고 있는 거죠. 그 22쪽에 봅시다. 작은 배가 유유자적하게 발음 따라 나아가는 풍경을 얽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명월은 가을 달빛의 순풍을 힘을 받아서 유유자적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여기다 벽암록 협산장의 구절 내가 여기다 해놨네요. 아까 칠판에 썼던 개송이죠. 원포자기 청장리요 조함 화락 벽암전이다. 그래서 협산의 경계가 바로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지, 이거 제법 실상의 세계를 어느 문자로 대상 경계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연진여라 그래요. 이연진여의 경지는 불림 문자라든가 은전 불급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절기 타건하라. 간절히 상가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타건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라는 뜻인데 발 뒤꿈치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거든요.
근데 발 뒤꿈치로 서지 말라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법의 안목으로 향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발심 수행해야 순풍에 나아가는 그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대성의 고해를 건너가는 배이기 때문에 빨리 앞서서 발심 수행하지 않고서는 그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발심 수행에서 본분사에 묘용을 펼칠 수 있는 배를 스스로 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착을 이제 덧붙여 줬습니다. 자, 개송을 그 본칙에 맞는 천동갱지선사의 안목으로 그 읊은 개송이 아주 여러 가지 고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벽에 걸려있는 용이 아니라 작용하는 용, 그냥 푸른 대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용으로 변화해서 자유자재로 변태로 작용하는 용, 이런 구절을 전부 다 고사를 응용해가지고 개송을 읊었죠. 자, 22쪽에 이제 개송의 평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시 위풍에 기수의 물구비는 위나라의 무공에 덕을 찬탄한 노래이다. 무공은 문장을 잘 짓는 능력이 있었고 또 신하들이 규범을 간청하는 간언을 스스로 잘 받아들였으며 애절로서 스스로를 잘 제어했기 때문에 주나라의 재상으로 들어간 것을 찬미해서 이 시를 읊은 것이니 그 시가 무엇이냐? 저 기수 강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처럼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그 무공이 깨끗한 군자여 이런 뜻이죠. 그 군자는 자르고 다듬고 쪼개고 간듯하다. 이렇게 이제 이 모시의 그 주에서는 이것을 절차탕마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뼈를 다듬는 것을 끊는다 하고 상아를 다듬는 것을 닦는다 하고 옥을 다듬는 것을 쪼갠다 하고 돌을 다듬다는 것을 간다라고 했다. 이렇게 주석을 했죠. 그래서 절차탕마의 내용을 이렇게 모시는요 시경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국의 그 모형과 조국의 모장이 시경을 주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모시라고 하는 별칭을 쓰는데 시경은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자의 그 교육의 근본 교재죠. 그래서 이제 공자의 문화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를 전부 다 이게 시경을 외우도록 하고 시경이 300수가 넘는데 그 300수를 다 외우게 하고 또 시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도 이제 시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가하는 이제 인정하는 그런 글들도 논어에 나오죠. 그래서 시를 쓰지 못하면은 사물을 볼 수 없고 시를 쓰지 못하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른 군자의 덕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시를 강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는 이제 사대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쪽에 볼게요. 덕산선사와 설봉은 암두를 만나서 마루구의 법문을 참고하여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아 체득해서 지금까지 이 마루구의 이야기가 천하 선문에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루구의 법문을 설하는 주인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이 마루구의 공안을 참고해서 번뇌 망령을 끊고 본성을 연마하고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를 변화시키고 통달하게 하는 무예자재한 지혜의 힘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설봉선사는 마치 용으로 변화한 지팡이를 가진 것 같고 저 수행성들은 마치 도가의 벽에 걸려있는 붓과 같았다. 자, 본래 면목은 다 부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사람이고, 그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도가의 지배, 도연명의 지배에 걸려있는 북과 같이 그대로 활용이 없는 것이다. 암두가 스승 덕산선사와 동문 설봉을 마루꾸로 점검한 것은 지금까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지만은, 생겼지만은, 이런 뜻이죠. 같은 가지에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이제 덕산의 문화에서 한경지를 이루었지만은 방편의 지혜로 사는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다르다. 그런 말이죠. 자,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암두선사는 마치 용으로 변화한 지팡이 같고 설봉은 마치 제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북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 제시한 본치 화두를 자세히 참고해 보기 바란다. 본칙 공안에 대해서 암두와 설봉이 쌍명쌍암의 입장으로, 여기 쌍이라는 것은요, 둘이 똑같이 하나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봉과 암두와 설봉이 똑같은 쌍명은 방편의 지혜로 밝히는 것이고 쌍암은 본분사예요. 본분이에요. 그래서 명과 암으로 표현했는데, 명은 본심이고, 암은 본심이고, 명은 방편의 지혜를 실행한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설두중연선사와 불가원호선사는 개송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벽암록에 얽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참선 수행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공안과 개송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설두의 개송은 이제 벽암록에 있는데, 요건 내가 벽암록 옛날 쓴 책에서 내가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천동경지의 개송하고 똑같은 공안에 대해서 설두의 개송하고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대조해서 볼 수 있죠. 마루구 이군이요. 마루구 건문을 그대에게 설하니 명암 쌍쌍 저 시절이라. 밝고 어둠이 그 본심과 방편의 지혜가 쌍으로 어울리는 시절 인연이로다. 동조 생야 공상지요. 같은 가지에 생긴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부동조사 환수절이라. 같은 가지에서 죽는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환수절, 죽음을 달리한다는 사실. 황두벽안 수현별이요. 석가와 달마도 반드시 잘 분별해야 하리니 남북 동서 기거래라. 동서남북으로 자유자재로 왕래하니 야심동간 천암봉이로다. 한밤중 일천바위를 뒤덮은 흰눈같이 본다. 이건 이제 여여한 경지죠. 동서남북으로 자유자재하게 왕래하지만은 여여한 경지다. 이런 여여한 본분사를 이제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죠. 그것을 내가 밑에서 조금 설명을 붙임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원옥 무건선사 어록에 이제 송고집에 이걸 또 개성을 또 같이 얽었어요. 쌍으로 밝히고 또한 쌍으로 어두우니, 요건 이제 명암은 본분사와 방편지에 독립하여 수승한 방편을 끊었고 지혜의 술에 타고 면전에 제시했으니 그 칼날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 두 거울이 서로 얼굴을 비추니 밝음이 없고, 이게 거울이 거울과 서로 비추면요 서로 대상이 없어져요. 요게 이제 불교에서 뭐냐면은 불불불상견이라고 합니다. 예.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는 서로 상견하는 대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의가 되는 거죠. 불의의 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법 이래의 경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울은 대상을 비추지만 거울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져요. 그 경지가 바로 설봉과 암두는 똑같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대화를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같은 가지에 죽지 않으니 무쇠나무에 꽃피고 고금에 두루한다. 무쇠나무는 이제 무심의 경지에서 꽃이 핀다 이렇게 비유법을 쓰는 거죠. 무쇠나무를 다른 말 한다면은 목녀, 성녀, 뭐 철우 이런 비유법을 써요. 그 전부 다 이게 비유가 황하에 이제 그 황하 강변에다가 옛날에 그 철우를 세운 것이 있죠. 쇠로 만든 철우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그 소를 크게 조각을 해갖고 황하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켜보고 범람하지 않는 것을 철우를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철우직이라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철우를 비유바로 성녀, 목마, 목인, 뭐, 깔리면 이제 장자에 나오는 목계, 나무로 만든 닭이라든가 이런 비유법을 써요. 이걸 전부 다 어떤 거냐, 이건 무심의 비유입니다, 무심. 무심의 묘용. 이걸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면 무위법으로 차별하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경전의 법문들을 중국의 그 고사를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법문으로 써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어록의 특징이 중국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사를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 중에서 대화가 안 되고,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문장을 쓸 수가 없고,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시나 문장 속에 고사를 다 등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록도 지금 그래서 이렇습니다. 마루꾼은 비로소 내반이 되니 문정의 대안산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루꾼이라고 하는 것이 내반이 된다는 것은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전의 대안산이 뭐냐. 지금 문전의라는 것은 자기 눈앞에 대안산은 제법 실상의 세계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루꾼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에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으로 되돌아가는 그 제법 실상의 세계가 그대로 본분사.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죠. 대안산을 제시한다. 대안산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법 실상이고, 뭐, 조주선사가 이야기하는 그 정전백수작 하는 것도 뜰 앞에 잣나무가 자기 본분사에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마루꾸가 되는 거죠. 본래 면목의 지혜, 지금 여기 자기 일, 전부 다 마루꾸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자, 25쪽 밑에도 한번 볼게요. 동한 방술전에 비장방이 연한 사람으로 제자거리에 관리하는 나전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 호공을 만났다. 호공은 푸른 대나무 지팡이를 끊어 거짓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이로 이런 뜻입니다. 비장방을 위해서 그의 집에서 목매어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장방은 그것을 보고 그와 함께 깊은 산으로 들어가 도를 배웠으나 도를 이루지 못하고 그를 하직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호공이 대나무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을 타고 집에 가서는 갈대에 있는 제 방에다 버리라 라고 했다. 그래서 비장방이 푸른 대나무 지팡이를 갈대에 있는 제 방에 버렸더니 그 지팡이가 용으로 변해 창공으로 날아갔다. 이런 이제 중국의 그 이야기죠. 그 중국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한마디로 우화이기도 하고, 그 노장자라든가 중국에 수없이 많은 이렇게 우화가 많이 등장하죠. 이걸 이제 그 민족의 신선 사상을 토대로 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서사시.
진서 도간전, 즉 도연명의 정조 할아버지의 진나라 도간은 젊었을 때 내택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물에 푹이 하나 걸렸는데 그는 그 푹을 가지고 자기 집 벽에 끌어두었는데 뒤에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는 날 그 푹이 용으로 변해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푹이라든가 대나무 지팡이는 근본이고 용으로 변해 나간 것은 변태라. 자유자재로 시제된연의 본분의 묘용을 펼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한 거죠. 자, 26쪽에 갑시다. 천동갱지선사가 설공은 호공이 준 대나무 지팡이 같고 저 수행성들은 도가 집안의 벽에 걸려있는 붓과 같았다라고 했다. 암두선사는 마치 가을 바람을 받은 작은 배에 달빛을 가득 싣고 강무리를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는 것과 같다. 자, 만송은 무엇을 닮았다고 할까? 만송은 자기 자신의 이제 본분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공연지방에서 만든 차병처럼 말이 많은 사람 같다고 하겠다. 공연지방에서는 차 주전자에 주둥이가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군데서 막 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말 많은 사람을 비유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나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자기는 공연지방에 나오는 차병과 같이 말이 많다 하는 것은 문화의 수행자들에게 이 본칙공안의 마루구의 법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의미예요. 천동갱지선사는 개송으로 이렇게 읊었는데 나는 이 개송을 본칙과 천동갱지선사의 개송을 수행자들이 마루구의 법문을 잘 이해하도록 말을 많이 하게 된 노인네가 되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한 거죠. 그 자료는 좀 많지만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좀 될 것 같고 중요한 요지는 우리가 대략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본칙 공안이 대화가 좀 길어요. 근데 이 자료가 이 본칙 공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벽암록에도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근데 종명록하고 벽암록하고 같은 공안을 싣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수행자들이 참고해야 할 과제의 중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실려 있고 여기도 실려 있습니다. 자, 마칠까요?